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지금 이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
때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하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고등부 친구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한 거룩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한 주간 살면서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지혜 없이 어리석게 행동하고 생각했던 것을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큰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듣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붓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은 산상보훈 6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복에 대해 나눌 텐데 혹시 지난 시간까지 나눈 팔복의 말씀 기억나나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6절까지 어떻게 시작했지?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다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얘들아, 긍휼이 뭐지? 네, 불쌍히 여김. 또 민준아, 자비. 오, 자비도 맞죠? 또 긍휼이 뭐지?
그 사전의 정의를 보면 사랑하며 측은히 여김, 불쌍히 여겨 동정함 등으로 해석되고, 세번역 성경은 우리 민준이가 말했던 대로 자비라고 번역했어요. 세번역 번역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7절,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아멘.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되어 있지 얘들아? 영어 성경 번역 보면 주보에 mercy, 자비라고 되어 있죠. 이처럼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말이 뭐다? 긍휼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중요해.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보냈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했어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 그 중에 마지막 이유 혹시 기억나나요? 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했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졌다면 그거 하나로 충분한데 우리가 그 기쁨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를 이야기했는데, 에베소서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만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4절부터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4절 다시 성준아, 4절에 어떤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래. 그 넘치는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야. 또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볼까? 우리 5절부터 7절인데 남자친구들만 한번 크게 읽어보자. 시작.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무엇을 따라? 자비하심을 따라. 이 자비라고 번역된 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긍휼이란 말이야 얘들아.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대. 그리고 6절 7절 6절,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대. 다시 말해서 그분의 긍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대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도 볼까요? 여자친구들만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무엇으로? 자비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그 크신 무엇으로? 긍휼로. 오, 네, 똑똑해요. 긍휼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대요. 얘들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런 죄인인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전도사님이 맨날 구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 복음 하나만 있으면 충분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깨달아 알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긍휼하심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니까. 우리 올해 표어처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맨날 복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금까지 봤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해야 해요. 그 긍휼하심으로 날 살리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우리도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성품을 본받아 우리 주변의 이웃, 우리 주변에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긍휼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나오거든요. 간단하게 내용을 이야기하면 어떤 주인에게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어. 1만 달란트. 얘들아 1달란트가 얼마냐면 한 사람이 16년 동안 일할 때 벌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래. 근데 얼마를 빚졌어? 1만 달란트를 빚졌대. 그러면 몇 년을 일해야 돼? 그래 10수년을 일해야 돼. 오랫동안 일해야 돼. 얘들아 16년 10달란트만 돼도 160년을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160년 일하겠어. 이 말은 1만 달란트 말은 1만 달란트라는 단어의 표현은 절대로 갚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주인이 종에게 야 너도 팔고 가족도 팔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1만 달란트 갚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종이 무릎 꿇고 빌어요. 아니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제발 좀 제가 갚을게요. 참아주세요. 가족들로 다 판다고 하니까 참아주세요 라고 빌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 그 1만 달란트를 주인이 그 종을 불쌍하게 여겨서 용서해 줍니다. 그 1만 달란트에 대해서 전부 용서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빚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자유함을 얻은 종이 그 동료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줬나 봐.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를 벌어서 벌 수 있는 돈이야. 그럼 1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며칠? 100일을 벌어서 벌 수 있는 돈이야. 충분히 벌어서 갚을 수 있겠지. 근데 이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이 그 동료에게 돈을 안 갚는 동료에게 가서 야 왜 너는 돈 안 갚아 하면서 멱살을 잡으면서 그 사람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종이 그 종의 동료가 그 종에게 사정했어. 똑같이 제발 내가 갚을게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애원을 했어. 그럼에도 이 종은 그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감옥에 가뒀어. 감옥에 가두고 100데나리온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광경을 본 여러 사람들이 그 임금에게 가서 일러 바쳐요. 아니 저 1만 달란트 빚진 놈이 100데나리온도 용서하지 못해서 저렇게 지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임금이 그 종을 불러다가 말을 해요. 이 약한 종아 너가 애원하기에 내가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그리고 18장 3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다 감해 주었는데 너는 그 100데나리온도 감해 주지 못해서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두냐라는 말이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긍휼이 필요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거죠. 또 구약의 신명기를 보면 약자 보호법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 예로 뭐 나그네와 객과 고아와 과부를 보호해라라고 여러 가지 법을 이야기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야. 우리가 추수를 할 때 오다가 떨어뜨린 게 있으면 그대로 둬라. 왜냐하면 그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주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뭐 감을 딸 때 포도를 딸 때 다 따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그들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법, 약자를 보호해라 하고 이야기하는데 약자를 보호하고 사랑해라 그 말씀의 근거, 그 이유를 신명기 24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자. 시작.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자를 사랑하고 보호해라 하는 이유는 내가
너네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불쌍하게 종 노릇할 때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키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냐? 내가 불쌍한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너희도 이런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너희도 좀 약자를 긍휼히 여겨라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는 우리는 출애굽 세대가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는 죄의 종으로 살던 너희를 내가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지 않았냐? 너희가 다 구원함을 얻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도 나의 긍휼함을 본받아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나그네,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해요.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소외되고 아프고 연약한 친구들에게 성준아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한 친구가 떠올랐어요. 우리 고등부 친구인데 그 친구가 반에서 따돌림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친구가 되어 주었어요. 그 친구를 따뜻하게 품어 주었어요. 그 아이에게 그 우리 고등부 친구에게 긍휼의 마음이 가득 있었겠죠. 또 한 번은 그 친구가 길을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뭐 어디를 알려달라고 했나 봐. 그래서 그 친구가 그 길을 알려주고 따라가서 할머니가 일 보는 것까지 기다려주고 할머니 집까지 이렇게 모셔다 드렸대요. 그리고 할머니가 집에서 너무 이제 손녀처럼 너무 고마우니까 뭐라도 마시고 가라 하셨나? 무튼 그래서 집에 가서 뭐 또 마시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야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따라가서 먹고 오면 어떡하냐라고 핀잔을 주긴 했는데 그 친구에게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득했던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으로 그 긍휼하심이 가득한 그 친구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 친구의 삶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득할 것을 믿고요. 그 친구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해요.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언젠가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예요. 차별금지법 들어봤어요? 다들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 뭔지 알아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인터넷 검색만 해도 막 수십 가지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차별금지법, 차별을 금지한다. 어때요, 여러분? 좋아요? 좋잖아요, 얘들아. 차별을 금지한대 좋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차별을 금지해야 돼. 약자를 보호하고 사랑해야 해. 약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약자를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차별하지 말자와 차별금지법은 그 별개의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예요. 차별금지법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국적, 종교 등 23개의 영역에서 이유 없는 차별을 받지 않도록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자는 거예요. 사회 약자 보호법이야. 좋아 보이지 않니? 혜성아? 좋아 보이지? 약자를 보호하잖아. 우리가 보기에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이름, 차별금지법이라는 좋은 이름과 좋은 명분, 약자를 차별하지 말자는 좋은 명분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합니다. 약자를 금지하자는 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해요. 나를 포함한 전도사님도 이 법에 반대합니다. 왜 약자를 보호하자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할까? 왜 약자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봐왔던 본문이 있는데 왜 교회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할까? 그 이유를 이야기해 줄게. 한번 잘 들어봐요. 이 차별금지법에서 보호받고 차별받지 말아야 할 대상 중에 동성애와 양성애, 트랜스젠더 같은 성소수자들이 포함돼요. 이 법안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제3의 성,
존중합니다. 제3의 성을 존중하라는 거야. 차별하지 말라는 거야. 얘들아, 존중하라는 거는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야. 제3의 성도 있으니까 남성, 여성만 인정하지 말고 제3의 성도 인정해라. 동성애, 양성애, 이성애 모두 다 인정해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제3의 성이 법으로서 정당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들을 인정해야 돼. 제3의 성도 인정해야 돼. 학교에서도 제3의 성에 대해 배울 거고, 학교에서도 동성애, 양성에 대해 배울 거고,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쓸 때도 남성, 여성, 그 밑에 제3의 성 공간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어. 동성애가 죄라고 말할 수도 없어.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거나 설교한다면 교회에서도 동성애가 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법제화돼서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법이 생기기 때문에.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면 동성애가 죄야? 너 왜 동성애 차별해? 너 잡혀가 하고 내가 잡혀갈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동성애가 죄일까요? 동성애가 죄일까? 얘들아, 동성애는 죄예요. 죄.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27절 있지 않나요? 27절 없어. 27절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그리고 28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얘들아. 그리고 우리에게 두 번째 줄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너희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신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래. 얘들아, 우리 동성과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어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을 내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거는 내가 곧 신이 되겠다는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 되겠다는 거야. 내 성배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미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죄예요. 우리가 그에 대해서는 타협할 의지가 1도 없어요. 동성애는 죄다. 로마서에서는 동성애를 역리라고 이야기해요. 순리가 아니라 영리.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리대로 진리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영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죄예요. 그러나 동성애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성애자 이런 성소수자들을 대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긍휼을 그들에게 흘려보내고 우리가 그들 또한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거죠. 그들의 성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야. 정리하자면 우리가 제3의 성,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제3의 성 동성애를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 대해 정리할게요. 동성애, 양성애 이런 것들은 다 죄다. 분명하게 죄야. 이것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제3의 성을 인정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성소수자는 긍휼히 여겨야 한다. 그들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차별금지법 우리는 분명하게 반대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3의 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 반대해야 한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얘들아, 이제 너희가 살아가야 할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동성애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동성애가 죄냐고 물어봐도
얼버무리는 시대가 왔어요. 너희가 사회에 나가서 직면해야 할 문제다라고 생각돼서 오늘 이야기하는데, 어제 한 뉴스를 보는데 여성인데 여자로 태어났어. 근데 그 친구가 중3 때 내가 나 남자인데 라고 인식을 한 거야. 그래서 유방 절제술을 하고 남성 호르몬 주사를 계속 맞았대. 그래서 여성인데 남성화 됐어. 얼굴도 목소리도 다 남성화 됐어. 그래서 그 여성을 남성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봤어. 왜냐면 미국이겠다 싶거니와 봤는데 다시 자세히 보니까 수원가정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눈이 동그래졌지? 얘들아,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까. 해외에서는 진작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호주에서는 2011년에 사진 볼까요? 2011년부터 사진 없나요? 그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남성, 메일, 여성, 피메일, 그 다음에 제3의 성이 있어. 그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독일에서는 유럽 최초로 제3의 성을 공식 인정했어요. 이렇게 호주, 독일뿐 아니라 캐나다, 뉴질랜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미국 등 수많은 나라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진리로 바르게 서 있어야 해요. 성경을 바르게 읽고 성경을 바르게 듣고 성경으로 진리로 바르게 서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격적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3의 성도 있겠구나,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도 말고 진리로 굳건하게 서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세대에게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청년이 되어서도 대학을 타지로 간다고 해서도 교회를 떠나지 말고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을 말씀에 입각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늘 말씀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아버지께서 긍휼하신 것 같이 너희도 긍휼하신 사람이 되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너희도 사랑과 자비,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가득 넘치도록 흘려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성소수자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그들의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긍휼을 그들에게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으로 건져 주셨습니다.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세상에 흘려보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을 풍성하게 베풀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로 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예물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와 긍휼이 필요한 곳에 귀하게 쓰이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수비 나와서 광고 전해주겠습니다.